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저는 출애굽기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말씀은 매우 우리가 많이 묵상하는 말씀이고 좋아하여서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침묵하신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모세에게 나타나셨는데 떨기나무신가?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그 떨기나무 이름을 스네라고 했어요. 스네. 관목류의 종류인데요. 굉장히 잎사귀가 얇고 그래서 약하여서 그 뜨거운 열대 지방에서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면 한낮에도 흔하게 그 나무 잎사귀가 불에 확 타서 순간 없어져 버릴 만큼 아주 가늘고 얇은 연약한 잎사귀 종류의 나무입니다. 너무 은유적이고 상징적이지 않나요? 하나님이 왜 거기에 임하셨나요? 그런데 그 나무에 그냥 둬도 타버릴 만한 그 나무에 그 열대지방에서 태양이 내리쬐는 그 시간에 여러분 얼마나 그 뜨거웠을 텐데 거기다 또 하나님이 불로 임하셨다고 하는 왜 또 불로 임하셨나? 온통 궁금투성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교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일까를 늘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유명한 캐톨릭의 수녀는 마더 테레사입니다. 1946년 콜카타에서 피정을 가던 차에 기차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모세처럼 들었나 봐요. 그 음성 하나가 이분의 인생을 바꿔버렸습니다. 그 음성이 뭐였냐면 너는 지금 기차에서 내려서 인도 캘커타에 있는 거리에서 고통받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네 평생을 사용해라 는 음성이에요. 당시 인도는 영국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한참 독립의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혼란의 상황에 맞물려서 온통 내전으로 날마다 총소리가 들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죽음으로 내몰리는 혼란스러운 사회였습니다. 그들 속의 대부분은 굶주림과 병마 속에서 보살핌도 받지 못한 죽어가는 불황아들이 거리에 넘쳐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통해서 테레사 수녀는 그 길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인도 캘커타에 있는 불황아들을 위해서 인생을 불살라버립니다. 이런 마더 테레사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뜨거운 성령의 긍휼의 마음을 또 받았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왔어요. 소록도에서 43년 동안 이름도 없이 나환자들을 돌보다가 자기 고향으로 늙어서 병들어서 돌아간 사람들, 오스트리아 출신의 소록도 천사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던 할머니 두 분이 있어요. 이분들이 나중에서야 이분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고 이 소록도 사람들이 글을 올리면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의 이름은 마리안나하고 마가렛이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사람들. 이들은 간호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요. 처녀였고 아가씨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한민국의 소록도에 들어와서 1962년도에 들어와서 2005년까지 약 43년 동안 소록도 나환자를 위해서 봉사하다가 자기들이 병들어서 더 이상 나환자들을 돌볼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헌신하고 봉사했던 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말없이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제가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를 가봤는데 굉장히 알프스 산맥의 그 끄트머리에 있는 이 산은 아름답고 전경이 아주 매우 전원적이고 목가적인 동네입니다. 20대 후반에 와가지고 60대 후반에 간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헌신한 이유는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에 이렇게 하시죠. 5절, 4절, 3장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해요. 7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받는 성도들의 부르짖는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하시는가요? 내가 보았다. 뭘 보았다? 고통을 보았다. 그리고 들었다. 뭘 들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보았다라는 말은 주목했다라는 뜻이에요. 주목하기 시작했다. 들었다라는 말은 경청했다. 그리고 그들의 근심을 알았다라는 말은 이해했다라는 뜻이에요. 야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물질의 유혹에 빠져서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듣고 보고 듣고 알고 그렇게만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행동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행동을 하셨어요. 8절 내가 뭐돼서 내려가서 그 다음에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뭐하고 건져내고 그렇죠? 그 다음에 8절 끝에 데려가여 하노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려가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라드라고 하는데요. 중요한 자리에서 덜 중요한 자리로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그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고 그렇죠? 비워버리고 이곳에 낮고 낮은 베들레헴 짐승의 우리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려오신 하나님, 하강하신 하나님, 그렇죠? 하강하신 하나님. 시름 소리가 들릴 만한 낮은 곳까지 내려오셔서 몸을 굽부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테레사를 통해서 아니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을 뭐하기 위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건져내다 말은요, 낚아채다란 말이에요. 떠내려가고 끌려가고 떨어져가고 죽어가는 그들을 낚아채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체적으로 행동하셔서 여러분들을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에서 낚아채시고 인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길사라고 하는 유명한 사회과학 서적을 펼쳐냈던 출판사에서 책을, 제가 나온 한신대학, 한국신학대학 교수 김명섭이라고 하는 교수가 대서양 문명사라는 책을 집필을 했어요. 대서양 문명사. 이 책의 주제는 뭐냐면 세계는 기준 싸움이다라는 얘기. 기준 싸움이다. 제일 처음에 인류에는 이슬람이 기준이었어요. 이슬람이 전 세계를 정복하기 시작했을 때 이슬람이 기준, 힘의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슬람의 기준이 스페인으로 옮겨가게 되었고, 스페인의 기준이 네덜란드로 옮겨가게 되었고, 네덜란드에서 프랑스로 옮겨가게 되었고,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기싸움이 옮겨가게 되더니 영국에서 기싸움이 미국으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의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라고 합니다. 모든 통화의 중심은 달러입니다. 어디를 가든 달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게 기축통화예요. 그런데 여기에 도전장을 낸 나라가 있죠. 중국이죠. 그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풀어서 중국의 이완화를 기축통화로 만들어버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심의 문제고 기준의 문제입니다. 기준의 문제. 헤게모니 싸움이라고 합니다. 헤게모니 싸움. 그래서 여러분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볼만한 싸움을 하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뭡니까? 너희들은 어느 편에 들지 결정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에 중간에서 난리가 아니에요. 미국 편을 들자니 중국한테 맞을까 두려웠고, 중국 편을 들자니 미국한테 맞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지금.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요즘 교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는요, 한국 사회 중심이었습니다. 애를 낳고 애가 정말 잘 자라기를 원하면 교회 보내라고 그랬어요. 애가 착하게 자라기를 원하고 애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교회 보내라고 그랬어요. 결혼해가지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기를 원하면 교회 다니라고 그랬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교회에다가 먼저 연락했어요. 목사님,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 있고 힘든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데 좀 돌봐주십시오. 그러면 교회가 달려갔습니다. 교회는 모든 문명의 앞잡이였습니다. 새로운 신문물은 교회로부터 왔고, 아이들은 교회에서 배웠고, 선생님들도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모든 중심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부러워했고 기독교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는 어떤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만큼 요즘 코로나19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아름다운 멜로디가 들리죠. 김영순 집사님이신가요? 저렇게 코를 고시면서도 교회 못 나오면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왜 한국은 기준을 잃어버렸을까? 교회는. 요즘 나훈아 씨가 오테스 형이라는 노래로 아주 인기를 끈다고 합니다. 오테스 형, 오테스 형. 이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천국은 있습니까? 거기 가보니까 살만합니까? 이 노래가 그렇게 인기를 끈대요. 그 얘기를 가만히 그 가사를, 저는 노래는 안 들어봤습니다. 가사를 음미해 보니까 여기 사는 세상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좀 더 뒤집어서 보면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어차피 힘들었는데 이것을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품어줄 만한 데가 없다는 뜻이에요.
당신이 사는 데는 괜찮습니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무엇인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들을 포도부 주지를 못하는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2007년도 8년도에 광풍을 일으켰던 가수들이 있었죠. 원더걸스라고 하는 가수. 그 원더걸스들이 불렀던 노래가 텔미 댄스예요. 텔미 텔미 하면서 살랑살랑 춤을 추면서요, 깜찍한 섹시 코드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아저씨들이 그렇게 좋아했대요. 초미니스커트를 입고 5명의 소녀들이 음악에 맞춰서 가볍게 몸을 살랑살랑 움직이면 사람들의 마음이 막 들어놨다 나왔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텔미 댄스 버전이 여기저기서 막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 가수들의 컨셉이 뭐냐면 원더우먼이에요. 이 불의한 세상에 정의의 사도로 부정부패를 몰아내고 불의한 일들을 몰아내고 자기들이 정의를 세우겠다고 하는 원더우먼을 컨셉으로 삼았는데,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뭐냐면 어떤 내용이냐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니 마음이 흔들려, 잠을 잘 수가 없어, 뭐 이런 내용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 노래를 좋아할까? 원더우먼과는 전혀 상관없는 노래를 부르는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들이 부르는 노래와 춤 사이가 그만큼 가볍고 따라하기 좋기 때문입니다. 복잡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이런 신드롬은 오늘 한국교회에도 뿌리 깊게 들어와 있어요. 설교가 쉽고 재밌고 유머러스 하면 인기가 있습니다. 목사들의 설교도요. 어려운 설교는 싫어합니다. 무거운 설교는 싫어합니다. 가뜩이나 세상에서 찌들어 있는데 교회까지 와서 이런 소리 들어야 되고 이런 어려운 이 설교 들어야 되는 이런 것이 싫습니다. 헬미 댄스가 광풍처럼 지나갔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삶은 변하지 않았고 고통은 더욱더 가중되어 갔죠. 얼마 전에 유명한 우리나라에, 여러분, 코로나19가 바이러스가 터졌을 때 제일 먼저 터진 데가 신천지였어요. 우리는 그때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야, 이번 기회에 신천지를 박멸시켜버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웬걸 그 뒤로 교회가 코로나 걸리기 시작. 여기저기서 비대면으로 하라고 해도 서로 욕 고집 부리고 안 듣고, 그러면서 정광훈이라고 하는 유명한, 여러분, 투사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난리를 치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런 말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그 사람을 따르는 것을 보며 교회가 아니라 이 괴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교회인가? 왜 여기까지 왔지? 한국 교회가? 그 사람 부흥사 출신이에요. 뿌리 깊은 한국 사회의 부정과 부패와 독재와 싸웠던 교회의 그 깊었던 영성들은 사라져버리고 값싸버린 싸구려의 복음을 외쳤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만연해 있습니다. 여러분, 쉬운 설교, 가벼운 설교, 원더걸스처럼 텔미 하는 그런 설교를 좋아하면 안 됩니다. 이 광적인 경고망동의 복음, 태국기를 들고 미국 성조기를 들고, 왜 미국 성조기를 들고 가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스라엘 국기는 왜 들었는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도.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삼박자 축복을 하면서 순복음이라고 하면서 내 안에 축복과 형통만을 외쳐대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값싼 교회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할 때도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태양을 보기 위해서 촛불을 켜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형통할 때만 하나님이 보인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시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촛불을 켜서 태양을 보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태양이 켜져 있는데, 태양이 떠올랐는데 촛불 켤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나만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무소부지하시는데,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안의 환경과 삶에 통해서 촛불을 켜야만 하나님이 보인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이 믿음이 얼마나 값싸고 있냐는 거죠.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니체는 신이 죽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유럽의 교회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할 수 있냐? 그러자 니체가 한술 더 떠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은 죽었다. 내가 신이 죽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 그래, 해봐라. 신이 죽은 증거는 바로 교회를 보면 안다. 무기력한 교회를 봐라. 저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냐? 이렇게까지 비판을 해버렸어요. 코로나19로 밑바닥까지 드러난 오늘 한국교회의 무기력. 정광훈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코미디언이 나와서 한국교회에 유일하게 신천지를 몰아낼 수 있는 그 유일한 기회를 완전히 날려버리고 한국교회까지 손가락질 당하며 여러분, 가벼운 기독교로 전락시켜버린 오늘의 이 한국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가슴이 아플 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타지 않은 불꽃일까? 왜 하나님은 이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셨을까? 답은 안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떨기나무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태울 수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아무리 고난받고, 우리가 아무리 소외당하고,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절망 가운데 내몰려도 모세에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을 끄집어내라.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11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11절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12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뭐하리라?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뭐하리니?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무엇이라? 증거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슴을 치고 무릎을 치는 호쾌함으로 아멘 그래야 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한 거예요. 네가 누군지는 관심 없어. 근데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에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은 모세가 누구인지는 관심 없어요. 모세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는 관심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가 어떤 상황에 몰려도 우리 참 좋은 교회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능력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냐는 상관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어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뜨거운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게 능력이에요. 어떻게 첫 떨기나무가 타지 않지? 태양열에도 없어져버릴, 소멸해버리고 사라져버릴 저 연약한 떨기나무가 왜 사라지지 않지?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은유와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은 밟아버리면 끝날 것 같았어요. 바로가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산파를 통해서 없애버려. 두 번째는 어쨌어요? 네? 강한 노동력으로 없애버려. 세 번째 안 되니까 어쨌어요? 강물에 다 버려버려. 그들은 군대를 보냈지만 그 연약한 떨기나무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짓밟아도 없애줄 수가 없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요셉을 없앨 수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교회가 뭐냐? 진짜 믿음이 뭐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진짜 교회로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사모합시다.
이걸 사모해야 합니다. 왜 나타나셨어요?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떨기나무기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들으십니다. 이 떨기나무에 역사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현존이지만 불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끌 수 없는 성령의 불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의 불은 태우되 소멸시키지 않으실까요? 왜 하나님은 뜨거운 고난 같은 뜨거운 불덩이를 내게 던져놓고 나는 소멸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고난이 나를 더 강한 믿음으로 자라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불은 우리를 살리는 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셔서 땅끝까지 보내셨을까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너무 좋습니다. 우리 12절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네가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믿고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봐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못하는 것인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고 그분을 알아가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신학자였던 칼바르트가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 그분은 이렇게 말해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냐. 왜? 추상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추상적이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믿는 하나님은 대부분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실하게 필요할 때 하나님은 아무런 말도 못 하시는 거예요. 감정으로 믿는 하나님은 우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서 2장 18절 한번 봐볼까요? 하박국서 2장 18절 시작.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아멘. 우상은 정신을 흐트러지게 만들고 추상적으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추상성으로 흐르면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개입하신 하나님이요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삶 속에서 지혜가 부족합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역사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하나님은 당신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셨겠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듣고 있는 사람은, 반응하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말씀하심으로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거.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주문이 아니라 인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인격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그 말씀을 구체화시키려고 하셨던 거예요. 회피하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십자가와 골고다까지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올라가신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행동하심으로 말씀이 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행동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만 앞서는 분이 아니란 거예요. 행동하시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시편 33편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33편 9절 시작.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아멘. 에레미야서 1장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못하였고 임하였고,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임하였단 말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말인데요, 일어나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이 되다. 여러분, 하나님은 뭔가를 일으키시는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일으키신다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축복의 말씀이든 저주의 말씀이든 책망의 말씀이든 그 말씀은 절대로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무엇인가를 일으키시는 말씀이다. 그러니 여러분이 말씀을 너무 오늘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다, 은혜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뭔가 사건이 일어납니다. 믿으신가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일으키는 말씀이니까. 봄이 되기 위해서는요, 아지랑이가 피어납니다. 가지에서 새순이 돋습니다. 왜요? 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축복하려면 뭔가 전조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현상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은혜 받기 시작합니다. 막 찬양을 했는데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납니다. 놀랍지 않아요? 뭔가 말씀이 막 갑자기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절망적인 가운데 있었는데 갑자기 막 창문이 열리는 것 같고 빛이 들어오는 것 같고 말씀이 왜 그렇게 달콤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뭔가 일어나고 있다라. 여러분, 그 말씀을 소유했다는 것은 엄청난 복인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반드시 하야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성취되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유했다는 이 자랑, 이 어마어마한 내 안에서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마음의 설레임. 마가복음 9장 23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일으키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말씀이 임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사람, 듣기를 소망하는 사람, 부르짖는 자들에게 오늘 이 시간은 말씀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었고, 베드로가 앉은 병이를 향해서 일어나라라고 불렀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누구인데 나에게 여러분 집중하지 마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말씀을 일으키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역대상 17장 8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역대상 17장 8절 시작.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면 우리의 미래와 자녀와 환경까지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손에 내 이름이 새겨졌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49장.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따라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앞길도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운명도, 여러분들의 생명도, 여러분들의 건강도, 여러분들의 사업도, 여러분들의 자녀도 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두려울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에 대한 이야기를요, 유명한 미국의 원도웨이 교회 잭 헤이포드 목사님이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하는 내용을 이렇게 각색해서
글을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지역으로 간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죠. 밤새도록 매를 맞고 고문으로 의식을 잃어버리고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깜깜한 감옥 속에서 의식을 잃은 두 사람 중에 먼저 눈을 뜬 사람은 바울이었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온몸이 멍투성이와 맞은 곳이 통증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도 발을 움직여 봤더니 묵직한 차코가 채워져 있고 발목을 압박했습니다. 깜깜한 밤중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갑자기 자기 동료 붙잡힌 신라가 궁금해져서 신라 거기 있는가 하고 물었더니 인기척이 나서 신라가 괜찮습니다. 당신도 괜찮습니까? 괜찮아. 아픈 곳이 아파요. 아프기는 해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라, 우리가 몸은 아픈데 기분은 어때? 기분이요? 골똘히 생각하던 신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요. 그렇지. 이상하게 매를 맞았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주님 때문에 매도 다 맞아보고 이게 왜 행진한 말인가? 내 기분도 지금 춤을 추고 싶네. 신라도 덩달아 말합니다. 바울 선생님, 나도 춤을 추고 싶어요. 그래, 우리 깜깜한데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 함께 춤을 출까 하고 둘이 일어나서 막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신명나게 춤을 춥니다. 우리 한번 춤을 춰볼까? 하나, 둘, 셋 하면서 막 춤을 춥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즐거운데 춤을 추면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깊은 감옥에서 두 사람을 춤을 추면서 울면서 찬송을 합니다. 주님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감옥 안을 휘돌던 그 찬송이 천정으로 올라갑니다. 높은 곳에 달려있던 창문 틈새로 그 찬송이 빠져나갑니다. 찬송이 창문으로 빠져나간 찬송은 빌립보 밤하늘에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갑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걱정스럽게 바울과 실라를 지켜보다가 눈을 지그시 감고 보시다가 찬송 소리가 들려오자 그 찬송을 음미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도 당신도 모르게 발을 까딱거리며 그 박자에 맞춰서 함께 부르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찬송이 절정에 달하자 하나님은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스텝을 밟으면서 춤을 춥니다. 하나님의 스텝을 밟으면서 춤을 추니까 그 갑자기 대기권이 진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니 바울과 신라가 있었던 빌립보 감옥의 바닥이 막 진동이 일어나니 지진이 일어나더니 감옥문이 열렸다. 따라서 합시다. 찬송으로 옥문을 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도대체 뭘까 하는 거죠. 믿음이란 도대체 왜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임하셨고 그러면서도 말씀하셨을까? 그럼 모세가 하나님의 사자와 함께 갔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품고 애굽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벼르고 그리고 추적하고 현상금 걸고 이 모세가 얼마나 두려웠을 텐데 그 말씀 하나 가슴에 품고 가서 이 엄청난 일을 했다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가슴에 모세가 받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말씀 회복입니다.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말씀 회복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품고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한번 자기 자신을 진단해 보세요. 이 말씀이 내게 어떤 일을 일으키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말씀을 한번 내가 품고 있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봐. 기준에서 밀려나버린 한국교회. 교인들에게조차도 교회는 최하위 순위입니다. 학교가 먼저고 아이들에게는 교회가 나중이 됐고 직장이 먼저고 교회가 나중이 됐고 중요한 약속이 먼저고 교회와의 약속은 나중이 됐습니다. 주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미 우리는 기준 싸움에서 밀려버렸습니다. 왜요?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복음의 본질, 이것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430년이라고 하는 영적 암흑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하지 않으시고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의 가슴에 뜨겁게 말씀으로 임하셔서 그 모세를 통해서 위대한 이집트 해방 운동을 성공하게 했던 하나님, 애굽의 신에게 밀려버렸던 하나님의 신을 다시 회복하셔서 시내산에서 예배 중심의 공동체를 다시 시작하신 하나님, 우리 참 좋은 교회에도 말씀의 회복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중심에서 밀려나지 않고 이 사회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도록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